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20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은 음료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미지 두 가지는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 그리고 여성 명사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 두 가지는 악인이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잠언은 결국 남자와 여자를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의 경고를 강조하는 장들은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6장과 7장에서 음녀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분명한 성적 유혹임과 동시에 감각적인 세상의 유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남성들이 훨씬 감각적인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적 감각적 유혹에서 본인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감각적 유혹에 빠진 자들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므로 경고하고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세상의 감각적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음료로 인해 초래할 결과들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음료의 유혹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 음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잠언이 시작한 1장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 지혜, 명철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2절서부터는 두 가지 입술을 말하며 음녀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입술은 2절에 내 말씀을 지키는 입술, 그리고 3절서부터는 음녀의 입술로 시작하며 네 가지로 음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꿀이 떨어지는 입술이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보다 미끄러운 입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하지만 나중에는 쑥과 같은 쓴 입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입은 칼날 같은 날카로운 입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달달할 정도로 매혹적이고 부드러운 입술이지만 결국 그 입술의 결말은 쓴 입술, 날카로운 칼날의 입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추가적으로 음녀의 발과 걸음은 사지 또는 죽음의 상징인 스올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런 음녀 또한 본인이 그런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한 음녀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자면 낯선 타국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타국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여 나중에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우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세상의 감각적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의 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감각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조차 감각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영상들 또한 성정적인 영상들은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세상은 이런 감각적인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광고로 도배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은 보기에는 꿀과 같이 달아 보이고 매혹적이게 다가오지만 결국 이들이 이끄는 결말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음료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다가올 패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7절서부터 14절입니다. 7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실질적 패망의 결과들을 두렵건대라고 시작을 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렵건대는 내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두렵건대라고 시작을 하며 너의 존영, 즉 명예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수한, 이 수한이라는 것은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명예와 삶이 모두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렵건대는 10절에 나오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고 우리들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렵건대는 11절에 몸과 육체가 피폐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망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에는 결국 감각적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것과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나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 가지로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명예와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평생 모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의 건강 또한 빼앗기게 되므로 후회하는 삶,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런 감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 물로 비유를 듭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물, 두 번째는 샘입니다. 이 두 번째 샘의 히브리 언어로 직역하자면 저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우물에서만, 내 저수지에서만 물을 마셔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의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샘물, 두 번째는 도랑물을 사용하며 너희의 샘물과 너희의 도랑의 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부부의 육체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육체적 관계 그리고 정신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 것을 말하므로 세상으로부터의 감각적 유혹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에서 음녀를 설명할 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결혼을 세상의 감각적인 유혹을 즐기기 위해 포기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인위적인 물, 우물가와 저수지, 그리고 자연적인 물, 샘물과 도랑을 사용한 것은 부부의 결혼 결정은 사람이 내린 결정이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결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대안적 가르침은 참으로 마음 아픈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성관계에 대한 개념은 결혼 전에 감각적으로 서로 즐기기 위해 있는 것으로 전략해버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부부의 특권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관계를 서로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남편들은 그런 성적인 부분을 배우자가 아닌 각자 나름대로 죄악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우리들의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혼 전의 성관계의 통계, 그리고 부부들의 성관계 통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언은 성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고 나누지 말아야 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나눠야 되는 것이 있고 나누지 말아야 할 기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세 가지 패망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평생에 쌓아올린 나의 명성과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재물이 남들에게 넘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 또한 피폐하게 망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유혹 이후의 삶은 후회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한탄의 감정만 남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길. 또 다른 길은 세상의 감각적인 유혹을 따라 불나방처럼 본인이 지금 패망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른 채 본인의 악에 본인이 스스로 망해가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감각적 유혹, 특별히 성적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성적 유혹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이다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이 유혹의 끝은 우리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 것이고 그 달달해 보이는 것들이 칼날이 되어 내 삶을 도려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책으로는 잠언은 부부관계의 육체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는 안 됨을 말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대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자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 언약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감각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서로 마음을 섞어야 합니다. 마음을 섞는다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눔으로 함께 마음을 자주 섞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섞여진 생각들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언이 경고하는 이 감각적인 세상의 유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내 삶에 들어온 감각적인 유혹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